안녕하세요. 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성경 읽는 게 시원치 않죠? 네, 여하튼요. 오늘 출애굽기 30장 보고 있습니다. 3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분향할 제단에 관한 것과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인구를 조사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오늘 분향할 제단, 향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향단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고 크기는 얼마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규빗, 뭐 두 규빗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50cm 정도. 그러니까 뭐 50cm 뭐 이렇게 해서 뭐 1m니까 크게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꿰어서 그거를 이제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분향할 제단, 이 향단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또 뭘 해야 하냐면요,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를지니라. 그리고 그 향을 사를 때 등불을 켜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해야 한다. 아침마다입니다. 아침마다. 어제 그제 제사장에 하는 일들 대대로 네, 정말 쉽지 않죠. 아침마다 이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다른 향을 사르면 안 된다. 뭐 번제나 소제나 뭐 다른 것을 또 해서도 안 된다. 전제에 술을 부어서도 안 된다. 1년에 한 번 아론이 그 향단의 뿔을 거룩하게 그것을 속죄하여서 거룩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죠. 뭐냐면요, 이 향단의 위치는 다시 한번 속죄소의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어라. 속죄소는 뭐죠? 속죄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죄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이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향단을 두고 향을 사르고 이 일들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아침마다 향을 사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에 두셨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바로 맞은편에, 그러니까 맞은편에 두었다고 하는 건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흔히들 뭐 성경에 뭐 향기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기도라고 이렇게 비유해 이렇게 그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걸 떠나서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향기로운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신다고 하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기도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요. 그 앞에서 하는 그 일들, 거기에 다른 향을 섞지도 말고 번제나 소제나 뭐 전제수를 붓지도 말고 다른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할까요? 그것이 기도이든 예배이든 찬양이든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를 해야 할 것인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하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것을 드린다면 그것은 맞지 않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변화는 속죄를 깨닫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죄인인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이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매일같이 우리를 만나시겠다 하신 그곳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부자라고 반세겔만 내야 되는데 나는 부자니까 하고 반세겔에서 더 낸다든지 나는 가난하니까 그것보다 덜 내든지 그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그 속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죠. 부자라고 더 큰 속죄의 은혜를 받았고 가난하다고 조금 더 작은 속죄의 은혜를 받았나요? 부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오랫동안 더 많이 피를 흘려주시고 가난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찔끔 흘리고 그냥 마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그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으로 주님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해야 하는 그 일들,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아침에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매일 나가면 아침마다 가면 좋지만 아침마다 못 가면 며칠마다 한 번이라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아니 몇 주에 한 번이라도, 몇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거꾸로 다시 거꾸로 되어서 아침마다 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 무엇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는 생명을 구원받은, 나를 살려주신, 가난하다고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도 아닌
우리 모두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신 그곳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덜 귀하거나 더 귀한 사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 부자라고 반세계를 해서 더 내지 않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않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받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